할렐루야. 오늘 시원차양대 찬양 감사드리고, 제가 여러분과 이제 세 번째 부활주의를 맞이합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시원차양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내년에는 부활절 칸타타를 좀 준비를 하셔서 함께 더 은혜의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네. 어찌 아멘 소리가 안 나시네. 지자님 하실 수 있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원찬양대 우리 격려의 박수,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부활절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각 교회마다의 부활주일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그렇잖아요. 실시간으로 다 송출이 되니까 실시간 어느 교회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찬양을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습니다. 그 영상들 이렇게 보는데 제 마음에 이런 찬양의 가사가 생각났어요.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하나가 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기억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활주일, 참으로 이 귀한 날에 서로 마음을 합하여서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한 뜻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시원찬양대 홈페이지에 써놓은 찬양대의 다짐, 찬양대원의 다짐이라고 하는 그 글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았어요.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는 의미 없이 노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몸으로서 찬양을 실천하게 삶이 뒷받침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놓았거든요. 이것이 당연히 찬양대원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냥 단순히 노래의 가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양은요, 그 노래의 가사를 넘어서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셨다, 사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내 안에 그 신앙이 있을 때 강하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고백할 수 없어요. 내 삶 속에 체험되지 않으면 그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세상의 노래처럼 흥얼거리는 노래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내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내 신앙으로 확증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 함께 만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날입니다. 이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이, 그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게 되면 참 많은 만남들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이지요. 모든 운명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 누군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는 행인과의 만남도 사실 다 돌아보게 되면, 아, 내가 그때 그분을 이렇게 해서 만났구나, 이런 이유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직결되어지는 여러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만남의 계기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소망과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모든 인생의 변화를 일으켜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생명임을 고백하고 그 영원한 생명 안에서 나도 살아 움직이고 내 삶이 정말 주님 뜻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요. 그것이 19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참 인기를 끌고 있을 때,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아마 힘이 있었을 겁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인정받으니까, 예수님이 높아져 있으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힘이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들이 다 지나고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그들은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에게는 아마 자신감도 사라졌을 것이고 아마 용기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늘 기억을 합니다. 군중은 간사하다. 사람은 간사하다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힘이 있는 쪽에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약하면 도망갑니다.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열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 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맥없이 십자가에 처형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돌변해서 제자들조차도 도망갔고 그 많은 무리들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험악한 분위기가 되었겠지요. 선생님도, 그들이 선생님이라고 모셨던 그 예수님, 그분도 비참하게 죽이는데 제자인 우리는 그냥 가만히 두겠느냐,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장이 문이 닫혀 있었더라 라고 성경에 2번 기록되어져 있어요. 문이 닫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는 공포감, 두려움, 이러한 것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이 죽일까 봐.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이미 장사된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 손을 보라, 내 옆구리를 보라라고 말씀하시지요. 부활하신 몸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엊그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목양실에 있으면서 가끔 저 언덕을 쳐다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의 동료되었던 분들, 또 여러분들의 선진들이 그곳에 안장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분들을 다시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명, 그 자리를 우리가 잘 간직하고 여기까지 왔는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주님은 그냥 그대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다시 무장시키시는 것이지요. 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산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상당한 두려움이 있지요. 공포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 참 무시무시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 표현하지 않지만 은근한 공포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도 있지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무섭다.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 모든 아픔들을 통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계 도처에 있습니다. 기가 막힌 비극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지금 안전하니까, 나는 지금 괜찮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한 대형 화물선이 교량 다리를 충돌을 했지요. 그것이 고속도로였어요. 수많은 차량들이 다니는 곳이지요. 다행히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맥없이 부서져 버리는 그 교량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지요. 그리고 사망자가 나고 실종자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있을 것이라고 거기에 일하고 있었던 노동자들이 그것을 실감이나 했을까요?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며칠 전에 서울의 한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레미콘이 내려와 가지고 차를 추돌해 버렸어요.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지역에 살아서 그 도로를 잘 압니다. 그 기사를 읽는데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었어요. 어떤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다 들여다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공포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사실 그건 거짓말이죠. 왜입니까? 우리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안일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동이 있습니까? 정말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했던 그 시간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감동이 식어버렸다는 것이지요.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이지요. 왜일까요? 괜찮으니까, 안전하니까, 나는 아무 일 없을 거야. 그 주님께서 저희를 향하여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들을 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창세기 2장 그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시지요.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십니다. 그러할 때 생명이 되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음받은 존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호흡, 예수 그리스도의 이 호흡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도들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고 병든 사람들을 고치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도들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지식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행하고 예언을 하고 각종 방언을 말하고 방언들 통역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아침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부활의 기운을 호흡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셨던 이 호흡을 다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아직 남아있는 두려움, 공포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죽음에 대한, 불안에 대한 걱정, 근심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이 부활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지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할지어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고 계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성령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호흡은 단지 단편적으로 일률적으로 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 호흡은 영원한 호흡이지요.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야 되는 호흡입니다. 그 호흡을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별들의 수를 말씀하시고 그 모든 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모르실까요? 우리의 모든 중심을 모르실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성령을 받고 값진 신앙생활을 하기를 바라고, 정말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져서 도마가 의심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지요. 하지만 그때에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마가 내 모습이 아닐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확신이 없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그런 제자가 아닐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 도마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또다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특별히 도마에게 당신의 구멍난 양손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도마의 손가락을 내밀어서 그의 구멍 속에 넣어보게 하셨습니다.
커다란 못자국이었겠지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당신의 구멍난 옆구리까지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도마의 손을 내밀어서 옆구리 속에 넣어보게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커다란 창자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마처럼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는다고 하는데 믿음이 전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도마는 그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고백합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 베드로의 고백과는 또 다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도마가 고백하게 됩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당신이야말로 나의 여호와이시요 나의 엘로임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도마의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울리지 않습니까?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무엇일까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주님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도마의 이 고백이 있기까지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집어넣어 보아야만 믿겠다.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지요. 반드시 그 못자국에 손을 놓아 보아야만 나는 믿겠다라고 도마는 말했어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나는 끝까지 의심해 보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 의심하기 시작하면 계속 의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믿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서로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다라고 하는 말을 자주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람의 모습일까요? 저도 여러분도 모든 매사가 정말 합리적으로 정확하게 빈틈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 과학적인 근거,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육신 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지요. 그럴 때 무엇을 말합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도리어 복이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천읍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이제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지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 말씀을 가끔 마음에 새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인데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예수 부활의 능력, 이 생명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는 성령 받았다, 나는 오래전에 성령의 은사를 체험했다, 여러분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라고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날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느 날 성령 받았어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이것인 줄 나는 압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단절되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지요. 그 회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용서하면 용서가 되지만 용서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서로 화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는 서로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독소들을 다 빼어내어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죽음의 공포,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겁니다. 그 주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믿는다, 힘입다, 얻는다,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단지 일순간에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내가 성령 받았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계속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멈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편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러면 그 부활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새 생명을 얻어야 합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생명을 얻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분 받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직분을 받았으면 그 직분에 합당한 열매를 끝까지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 중에,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정말 이것은 이 공식에 딱 맞추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다, 이게 몇 개나 됩니까,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왜 자꾸 우리는 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인 근거, 논리 말할 수 있지요. 연구되어지는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는 다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는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합리적인 잣대를 고집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일까요? 31절을 잘 보십시오. 뭘 얘기합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을 때 우리가 강한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는 예수님 부활을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도 바뀌지 않은 모습을 보았을 때,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끝까지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만나십시오.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이 열려져서 영적으로 선포하십시오. 세상의 방법 논리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찾아옵니까? 오늘 성경에 평안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심 때문에 흔들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공동체가 되어지고 생명의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 뜻 안에서 서로가 한 뜻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천읍 교회를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주보에 혹 새벽기도 시간을 적어 놓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절기라고 생각하시고 꼭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부활주일 새벽, 성탄주일 새벽도 못 지킨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자꾸만 편하게 될 수 있지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 들었잖아요. 예수님도 뭘 기다리셨어요? 새벽을 기다리셨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을 깨워야 하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 되지 않으면 정말 온갖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공포로, 어떤 두려움으로 다가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신다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용서하고 우리가 먼저 손 내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의심들이 있다면,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다면 확신을 가지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 안전하고 편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셨던 그 긴 호흡, 그 숨, 그 성령의 능력을 꼭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기를 바라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이 부활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고 증거를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알게 하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잣대를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순종하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할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